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면서 9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또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는 말씀도 잊었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이다. 아들마다 칙칙칙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셔서 이 자리에 주의 영이 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진행하심과 또 위로하심이 또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심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온전히 주를 따르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귀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또 건강하고 온전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의 발걸음을 위로하시고 손길마다 발걸음마다 주의 능력으로 감동 감화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채워 넘치는 삶의 자리 또한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또 겸손히 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삼위하는 걸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곳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눈을 알지 못하리를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5장 찬양드립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니 밝게 비춰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나에게 나의 마음이 원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하여 주소서. 정복하고 싶으나 나의 마음은 없으니 예수 너의 믿어 정복하게 하소서. 허락하신 구주여 사랑하사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시는 나는 믿사옵니다. 우주 관계를 날로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원한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이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아들 낳아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고 공부하여 일어날 힘도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는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복으로 또 큰 힘으로 공급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노곤해지고 피곤한 인생의 삶 속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거나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좋은 기회와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한없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더해주셔서 평강과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길 원하지만 여전히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력 또 많은 또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사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이곳에 가득 넘쳐나 회복의 은혜,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 이 땅에 기도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눈물 지으며 소리 지으며 부르짖는 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제2, 제3의 부흥의 불길이 이 땅을 휩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마다 다시 한번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남겨두셨고 소금으로 남겨두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마다 달려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발걸음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험악하고 아버지 힘든 이 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간에 다시 한번 온전함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잃었던 것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손해보았던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에 빛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빛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아름답게 비춰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려가며 복을 맛보며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사 삶의 현장이 그렇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우뚝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교회를 가슴에 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새로워지고 또 아름답게 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기 원하고 힘든 시기에 소망을 얻기 원하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아름다운 나침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 머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이들도 함께 가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진지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의 발걸음마다 손길마다 가득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내려 주옵소서. 온전하고 복됨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거룩함과 온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 아름다운 지체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위로와 진행하심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로운 자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께서 경고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고 넉넉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위로가 오늘 말씀 통해서 교회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들거리고 공부한 자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니 복되게 하심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심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추석이 이번 주간에 있는데 또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도 또 성도들의 삶도 또 가을의 풍성같이 믿음도 풍성해지고 또 삶도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아니하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이나 슬픔이나 또는 당혹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한 해가 얼룩이지고 교회로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성도로서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아픔인 것 같고 또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잃어버렸으면 또 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뭘 잃어버렸는지 잘 몰라요. 풍랑을 만나게 되면 단지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 위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요나가 배를 타고 갔을 때도 풍랑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목숨 하나 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나 태풍 이런 것들은
바람이나 파도가 우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버려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데 또 찾지 않고 있다는 사실, 지금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이어서 본다면 풍랑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4장에 보면, 서두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4가지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자갈밭에,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나머지 3군데는 싹이 터도 말라버리거나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리거나, 그렇죠? 또 자라도 가시덩굴에 매여서 또 자라지 못한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부분에 보면 이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말씀은,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킨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씨 뿌리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지요. 자,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예요.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 그래서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쪼아먹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갈밭 같은 경우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란이 오면 또 사라지게 되는, 그렇죠? 없어지게 되는 그런 거. 그 다음 그런 땅. 가시떨기, 뿌리는 내리지만 그 가시 때문에, 그 가시는 뭐라고 해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씨가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겪는, 그렇죠? 그 내용이 몇 가지라는 거예요.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빼앗아 가거나, 말라 죽거나, 자라더라도 잘 자라지 못하거나, 또는 좋은 땅에 뿌려진 것처럼 많은 결실을 맺거나, 이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등불에 관한 비유를 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땅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등경 위에 등불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28,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또 이제 씨가 나와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린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싹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심겨져서 잘 자라는 것 같은 곳, 그렇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이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4가지 땅 중에 어떤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지, 그렇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씨를 맺고 씨가 자라나고 잎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을 맺어서 추수 때를 기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비유로 말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겨자씨 하늘과 같은데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그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깃들 만큼 된다. 겨자씨만한 건데 그 겨자씨 작지만 어떤 씨보다도 작지만 그것이 힘기워져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절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자 비유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죠? 그 맺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등경 위에 드는 등불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4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한 단락 한 단락 그냥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가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제자들이 폭풍우 속에서, 풍랑 속에서 그냥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서 뭐 그렇게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씨는 그냥 뿌려지나 마나 뭐 도둑을 맞든지 말라 비틀어 죽든지 자라긴 자라도 잘 자라지 못하다 죽어버리는 이런 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잘 심겨졌고 거기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되어서 그렇죠? 그것이 수확할 때 기다리는 알고 곡식과 같다. 또는 뭐예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 정도로 자라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두는 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서 막 움직여서 내 속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외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을 보듯이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예전에는 저렇게 조그맸던 사람이, 예전에는 아무런 가치 없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구나. 야,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간으로서 꿈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실현되어지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를 하면 결국은 뭐예요? 잘 자라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곡식이 되어지는 것. 또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 만큼의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말은 내 안에 말씀이 잘 뿌리내리고 있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잘 뿌리내리지 않고 오늘 서두에 말하고 있는 새가 와서 집어먹는다든지 말라 죽어버린다든지 그렇죠? 자라더라도 가시덤불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말라 비뚤어져 죽어버리는 씨가 내 안에 있다면, 그렇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내 안에서 말라 비뚤어져 죽든지 아니면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 말씀보다
염려와 걱정이 더 커서 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구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정되는 거, 하나님이 선포되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증언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맛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크게 놀랍게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선택했다기보다도 제자들의 마음의 밭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오늘 그날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배를 타고 가게 돼요. 근데 가게 되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게 되고 배가 흔들리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배가 물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에도 뭐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같이 태우고 가는 그 배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배에도 뭐가 올 수 있다? 풍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가는 그 길에 풍랑이 있어도 잠잠해져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막 불길이 일렁이는 불나는 곳에 가서 불이 싹 꺼져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풍랑은 그냥 인생의 세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풍랑이 찾아와요. 폭풍우가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침몰할지 몰라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려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살필 수가 있겠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예수께서는 고물에 어떻게 하세요?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제자들의 마음의 밭을 한번 보십시다. 자, 4가지 밭이 있었어요. 길가가 있었고, 그죠? 자갈밭이 있었고, 돌가가 있었고, 가시밭이 있었고, 좋은 밭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 이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 이들은 첫 번째, 이들에게 영향을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죽게 되어진 것, 그러니까 그 주변의 상황이겠죠. 자, 폭풍우가 왔어요. 바람이 불어요.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됐어요. 그렇게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에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되어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자, 잘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바람과 풍랑이에요. 그렇지? 풍랑. 그 풍랑이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배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고 당혹스러움이죠. 그 당혹스러움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네 가지 밭 중에 제자들은 가시밭, 그렇죠? 가지덩굴에 뿌려진 씨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시밭은 어때요? 뿌리가 잠깐은 내리지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만약에 이 제자들에게 좋은 밭이었다면 믿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좋은 밭이겠지요. 그렇죠? 좋은 밭이겠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모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질문, 그렇죠? 이 질문. 근데 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말고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 배에서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질문. 어떤 것이 조금 믿음이 있어 보이고 또는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그냥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이 여기서 주무십니까? 여기서 지금 잠이 오십니까? 라는 의미겠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뒤에 가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뭐하느냐? 무서워하느냐예요. 자, 무서워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풍랑이에요. 그렇죠? 풍랑이에요. 무서워할 수 있는 이유가 풍랑 하나. 근데 이 풍랑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걱정이고 염려고 근심거리인 거죠. 그래서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무엇으로?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옥토와 같고 좁은 밭과 같다면 이 풍랑 속에서도 무엇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두려움과 평안은 상극이죠. 같이 함께 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든지 평안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두려우면서도 평안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평안과 두려움과 평안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지. 단지 폭풍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크다 못해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꾸짖으시는 게 뭐예요? 어찌하여 뭐하냐고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라면서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그렇죠? 자꾸 찔리다 보면 움츠려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나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장애물이나 외부에서 오는 어떤 갈등적인 그 무서운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딱 심겨졌는데 그 말씀이 자라면서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지금 거진 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터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길가도 있을 수 있어요. 길가는 뭐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사단이 와서 가져가 버리든 새거 와서 쪼아먹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시밭에 있는 씨예요. 한
한두 번 찔리면 괜찮은데 여러 번 찔리면 위축이 돼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시가 있어요. 염려와 걱정. 그 염려와 걱정은 뭐예요? 폭풍우라고 하는 거. 배에 물이 가득 찼다는 거. 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린다는 거. 이대로 났다가 이대로 갔다가 이제 죽는다는 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무엇이 없대요? 믿음이 없대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수제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자.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하게 잠을 주무셔.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너무 커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됐어요. 지금 주무실 처지가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뭐라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말씀들,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막 흘러. 근데 그 말씀대로 뿌려진 대로 옥토밭들이 많고 그 말씀들이 뿌리 내려서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렇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되어서 또는 큰 아름드리 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도 다 버린 것 없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 안에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그렇다면 그렇죠? 나라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들이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 말씀은 뿌려져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 지금 누가 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비유들을 쭉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일을 험난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 속에서 너희들의 마음의 밭을 분명히 확연히 들여보아라 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어떤가? 너희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 옥토냐? 좋은 밭이냐? 아니면 길가야? 아니면 자갈밭이야? 아니면 가지동풀에 뿌려진 말씀과 같아? 어디야? 근데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의 밭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냥 저분은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야. 그냥 랍비야.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조그만한 위협이 왔을 때, 조그만한 풍랑이 불었을 때 이미 겁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부분에 겁을 먹어요. 두려워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사람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렇지? 그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죽겠고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숨도 쉴 수 없어요.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힘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죽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무서워 죽겠어요. 그 속에는 이미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깎아내리고 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터전에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두려움보다도 불평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의지, 계획 좀 이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뭐와 같아요? 염려 때문에 말씀의 시가 자라지 못하고 근심 때문에 또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듣기는 들어도 인생이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겪는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셔요. 예수님이 비록 배에서 그물을 베고 주무시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 아니십니까? 베드로 보고 명하여 바다 위를 걸으라 명하셨던 분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람과 파도 잠잠하라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가 경험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일들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셔요. 그 주님께 우리가 죽겠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두려워요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양식,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씨가 내려서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오늘 시간 인지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몇 프로 누구의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TV를 켜면 컴퓨터를 들어가면 엄청난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듣고 좋다 어쩌다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많은 말씀들이 과연 내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10가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10가지 중에 3가지는 새가 와서 쪼아먹고 가고, 그렇죠? 또 3가지는 길가에서 있다가 말라 죽어가고, 또 3가지는 어쩌면 가시덤불 때문에 또 자라지 못하고 있고, 단 하나리라도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곡식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지금 이 배에 탄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앞에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심겨져서 나무가 되고, 그렇죠? 잎이 되고, 큰 나름대로한 나무가 되어져야지. 곡식이 되어서 추수 때를 기다려야지.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리지 않죠. 자라라면 자라고 말라면 말아 하고 뿌리는 게 없어요. 다 씨를 뿌리면서 뭘 원해요?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하다못해 꽃씨 하나를 심어도 그 꽃씨 하나를 심고 오늘 보고 내일 보고 계속 보잖아요. 왜 봐요? 언제 싹이 날까? 언제 꽃이 필까? 관심이에요. 어느 누구도 씨를 뿌릴 때 그냥 대충 아무런 기대 없이 뿌리는 사람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뿌리셔요. 매 순간마다 뿌리셔요. 여러분 안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보다도 더 큰 문제는 없고 하나님보다도 더 큰 걱정거리, 염려거리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라고 인정하셔서 이 풍랑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아요. 왜요? 그 배에 누가 있고? 주님이 계시고 그 배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도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죽지 않게, 망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실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말씀들이 오늘 우리 안에 아름답게 뿌려지고 그것이 선한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잘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혹시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세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 가시덤불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 이것보다 주님은 힘이 있으시다. 말씀이 쫙 뻗어 올라가는 자라나는 귀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름답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파되고 증거되어질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라도 하나님 풍랑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낭만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힘을 다해 주의 말씀을 살아가기에 힘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사 주의 말씀이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어 또 많은 새들이 와 그늘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되어진 일들이 저들의 발걸음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겪는 문제나 시험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말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냉철하게 또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길가도 아니고 자갈밭도 아닌 것에 위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시밭이었음을 그 말씀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자라지 못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제거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경에 영향받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도 극복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주시사 이번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마다 개개인의 삶 위에 평강으로 선한 열매로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 다음 주죠. 추석 명절 그때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생활 잃지 않고 추석 명절 순서지를 카톡에 띄워드릴 겁니다. 카톡을 보시면서 예배도 드리실 분들은 또 예배를 가정 예배
또 함께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요즘에는 어디 가면은 다 이상한 사람들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안 가시고 집에서들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 더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또 아름답게 추석 명절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쓰고 남은 중에 풍족한 중에 드린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부족한 중에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도 삶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사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린 11제물의 은혜를 입혀주시사 소득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소득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우리 한산할교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지혜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복됨도 주시고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혜들이 저들의 발걸음의 가정 속에 또 함께하여 주시사 이번 추석 명절 하나님 더욱더 풍요롭고 넉넉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인도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밭에 가시덤불로 인하여 주께서 전하여 주실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 떠는 삶의 현장 속에서 평강을 맛보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과 위로를 맛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우리 안산 하늘빛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신